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멸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너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고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주신 꿈을 이룬다는 8번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열을 헤아린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딱 봤더니 열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않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지혜요.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나눴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바로 지혜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 위에서 만남과 또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서로 협력하고 또 거기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지혜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혜, 절제의 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지혜를 나누느냐? 바로 통찰력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통찰력의 지혜는 사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통찰력의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의 어떤 그 악의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당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참 희한하게도 이 잘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당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숙한 사람들 잘 당하지 않는답니다.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교만해서 잘 당한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당하지 않아. 네가 나를 어떻게 속일 수 있어. 난 다 알아.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잘 당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당한 적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자,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자만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잘 당한다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지식이 정말 예전보다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해진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누는 이 통찰력. 이 통찰력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때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통찰력을 사전적 정의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통찰력.
이 통찰력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상황과 사건을 꿰뚫어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여 진실을 알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찰력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상황과 대화 속에 있는 의미를 생각하여 해석하여 대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과 어떤 사건, 상황을 딱 보고서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내가 파악하고 그 파악한 대로 내가 어떻게 대처한다. 이 대처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통찰력.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 경제학자나 아니면 어떤 인문학적 어떤 학자들, 그 학자를 놓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오늘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예견한 그의 통찰력이 놀라울 뿐이다.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통찰력인 것이죠. 그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한 치 앞을 보지만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10년 앞을 내다본다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는 우리가 가지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통찰력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통찰력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일수록 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우리들에게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그것을 잘 활용해서 네가 돈을 벌어야지 네가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래 너의 자녀들도 잘 살게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세상 우리들에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뭔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돈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종교나 이런 사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통찰력이 없으면 이 세상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통찰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통찰력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누구의 통찰력?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주는 지혜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에 주는 지혜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그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한 여인, 이 여인이로 말로 진정 하늘의 지혜, 정말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 중에 나왔던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에요.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생 라합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생 라합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그 교훈, 하늘의 그 교훈이 정말 크고도 놀랍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합.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면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이에요. 기생. 요즘으로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성매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냥 타락하고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생의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성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제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이것을 보든 저것을 보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녀는 다 하나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한 가지라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같이 다 불이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녀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역할을 했던 이 기생 라합,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요, 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그녀와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 제한둬서는 안 돼요. 판단돼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될 줄 알아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통찰력이겠죠. 하나님은 제한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과 출신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또 말씀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그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누구에게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오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힘든 일과 걱정하는 일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통과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고통, 억울함, 원통함, 그거 너에게 기쁨이 되리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뜻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을 다시 한번 보겠까요?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맞이합니다. 어떤 기회인지 한번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당시에 며칠 후에 있으면 예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금방 알겠죠. 저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었으니 저 요단강만 건너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이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어떠한 지금 상황일까요? 무척이나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곧 전쟁이 일어날 거는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전쟁을 준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당시로서는 적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리가 어떠한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탐꾼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 땅에 지금 어떠한지를 미리 파악을 합니다. 이게 당시 전쟁하는 순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제 좀 있으면 정탐꾼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지 그들이 파악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비하고 있었겠죠. 이런 와중에 라합한테 어떤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이 쫙 찾아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곰곰이 봤더니요, 우리와 지금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생김새가 달라요. 생긴 게 달라요. 그 옷을 보니까 옷 입고 있는 것도 달라요. 그럼
나합이 멍청하지 않은 이상 금방 알아챘을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합은 이 이상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숨겨놓습니다. 숨겨놔요. 근데 때마침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 성의 왕이 사람들을 그 집에 보내요. 기생 나합의 집에 보내요. 그 집에 보내가지고 지금 너희 집에 누가 들어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생 나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사람들 제가 봤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 지나갔어요. 저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말 따라 가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요. 훗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침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전투에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나합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게 된 것이고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전쟁에 지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의 성 사람들, 자기의 국민, 자기의 백성을 배신한 나합의 행동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나합 여러분 다 알다시피 훗날 너무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계보의 안에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영광을 또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기생 나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세상 편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 편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원하는 듯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지금 세상에 너에게 주고 있는 어떤 지식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은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합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비록 부정하고 제약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이 볼 때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별다른 없는 삶, 곧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의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고 거짓과 위선과 탐욕이 가득하고 아주 악의적인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정부패와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악의적인 경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우리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을 기준으로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즉,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과 합당한 일인가 아니면 불일치한 일인가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어디로부터 가져야 한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뚫을 수 있는 거, 뚫어버릴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합은요, 세상의 시류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세상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나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에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웠을 것이에요. 분명 언젠가는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나합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들, 그걸 나합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합은요, 세상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바로 세상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 간에 서로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은 지금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이 아노라가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료됐다는 것이에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라합이 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합은 성직자도 아니에요. 학자도 아니에요.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녀는요 여리고 성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기생입니다. 그리고 늘 부모와 형제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소녀 가장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주 가련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죠.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정탐꾼을 만난 것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난 것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 보니까요. 라합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라합은 이미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곧 자기가 별반 없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 애굽의 소나기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라합은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분명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깨닫고 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의 상황과 환경 속에 내 자신을 파묻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있지 마시고 그 이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돌보시사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더 나빠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의 상황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언제나 30배, 60배, 100배를 주려고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날개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롭게 새롭게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소망의 마음을 여러분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그 소망의 마음이 믿음이 되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라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바로 보이는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또 온갖 부정부패와 타락하고 있는 그 세상을 등지고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부 고발자의 인생이겠죠. 그렇습니다. 라합의 통찰력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요, 이런 라합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 배신자다, 너 배신자야,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데 정말 라합이 배신자로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지요.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셔야 그때가 바로 잘못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말에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아니죠. 세상에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믿고 있는 자들을 보고 다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미련하다 라고 합니다. 십자가 너희들한테 돈을 주느냐? 십자가 너희한테 행복을 주냐? 십자가 너희한테 뭘 해주느냐?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지고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함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특별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전도, 교회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더군요. 뭐라 하세요? 이 추위에 무슨 이렇게 전도하고 있냐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는요, 저를 딱 보더만은, 보지만, 주머니 깊은 곳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쪼글쪼글 해가지고, 딱 꺼내세요. 그걸 딱 주세요. 사탕을 주시더군요. 아이고, 추운데 총각 고생하고 있어. 그러면서 주시더군요. 지금 정말이에요. 총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군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왜요? 그들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의 그 지혜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같이 나누어주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지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실 지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요. 우리 믿음으로 운전면허증 따신 분 계십니까? 여기 중에 운전면허증 다 있으시잖아요. 믿음으로 운전면허증 따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걸요? 다들 아마 시험을 이게 이론 시험, 그러니까 필기 시험과 이론 시험을 아마 다 보셔가지고 다 땄을 거예요. 도로주행 시험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시험들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다 얻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뭐 학원을 다녀서 실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운전면허증 따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왜? 우리 육신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세상의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영혼의 지식, 생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누구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식만, 세상에 주는 지식만 갖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걸 기준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준,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나압이 그렇게 세상에 지식을, 수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주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압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믿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에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을까 겁나고 있을 때에 다니엘아 불렀더니 그때 다니엘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곳에 와주셔가지고 그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압이 믿고 있었고 나압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라합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통찰력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 여러분 식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도 구원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구원의 이 선물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구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래된, 정말 묵어도 오래 묵으신 이런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이 이제 감격이 안 돼요. 기쁨이 안 돼요. 그냥 메말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일제시대나 또는 6.25 때나 또는 베트남 전쟁 때나 수많은 그 전쟁터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한마디, 이 짧은 이 한마디를 생명처럼 여기며 그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죽음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짧은 그 한마디가 그들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던 것이고 달려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교회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한국교회 갈 필요도 없었죠. 지금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구원의 이것이 여러분 오늘도 기쁨이 되십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나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합은요, 지금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원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 누구한테 뺏겼어 안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이에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만약에 이 구원의 이 선물이 아직까지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거나 기쁨이 되거나 감사가 되지 아니한다면 지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번 구원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멸망의 길이 뻔뻔처럼 보이는 그 멸망의 길로 가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다 알고 있고 성경에서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씹어서 그의 길로 따라가면 되는데 고작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100년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왜 영원한 생명을 놓치냐 이거예요. 왜 이걸 왜 버리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합의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합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한테 뭔 도움이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너한테 시간 낭비야. 너희들 헌금 하잖니? 그 헌금 왜 하니? 너한테 뭐가 돈이 된다고? 교회가 너한테 돈을 주지도 않는데 돈을 왜 헌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아요. 그곳에 인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인지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알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통찰력의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놈의 역사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욕심낼만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이 통찰력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 통찰력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지혜의 축복이 없으면은, 이 지혜의 통찰력이 없으면은 그 만남의 축복을 잘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눈만 마주치면 뭐 하겠어요? 그걸 잘 만들어가야지.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상대방의 내면 속에 있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생 나합은요, 벼랑 끝에서 사는 연약하고 가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가련한 이 나합은요, 세상이 맞다, 세상이 이것이다 얘기할 때 기생 나합은요,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생 나합의 그 헌신과 그 결단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 가족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생 나합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이냐면요,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이렇게 나압이 요구했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나압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위해 맺었던 이 언약을요 반드시 지켜주셨어요. 6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나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나압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드리는 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도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거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나압 초반에 말씀드렸죠. 기생 나압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굉장히 연약하고 가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차고 넘치는 크신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나압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 나에게도 나압과 같이 보이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 나압과 같이 하나님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나압의 믿음을 주시고 나압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찬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통찰력의 지혜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축복의 인생이요 응답받는 인생이요 감사의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혹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나압에 주셨던 그런 아버지 영적인 신앙적인 통찰력의 지혜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맞다고 할 때, 세상이 이것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틀리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억들을 새롭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 감사의 기쁨의 선물인지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깨닫게 하여 주사 그의 가정도 함께 축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찰력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통찰력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